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이죠. 우리 하늘소리 교회 어르신들로 구성된 찬양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울림과 또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25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주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 이곳에 오셨나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과 속의 경계에 걸쳐 산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의 마가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은요,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구별된 곳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면 나사렛에 계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계시다가 한마디로 쫓겨나셔서 간신히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그런 내용이죠. 마태는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사셨다 그랬어요. 한동안 거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고향과 같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잘 못 받잖아요. 근데 고향에서 대접을 잘 받으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접을 잘 못 받으셨거든요. 근데 대접받지 못한 이유가 있죠. 많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내용이 고향 사람들 마음에 들질 않았던 거예요. 자꾸 이방인들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뭐 사렙다 가부가 어땠다고 그러고, 뭐 나아만 장군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다 이방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꾸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인기가 없었어요, 고향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내가 싫은 사람은 좀 멀리하거나 안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으려고 그랬어요. 살라고요, 죽으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보기 싫은 사람은 말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뭘 말씀을 하시니까 말도 못하게 이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 계실 수가 없어서 이제 장소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의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 한가운데 있으면요, 미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 있어요? 지켜주는 천사가 옆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친 군중 속에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천사들은 예수를 그 원수들에게서 가로막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였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원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힘든 삶을 사셨다면 분명히 누가 함께 했다고요? 천사가 반드시 함께 한 거예요. 내가 보고 경험하든 때로 보지 못하고 이제 느끼든 간에, 보든 보지 못하든, 우리가 감지한 위험이든 감지하지 못한 위험이든, 아유 큰일 날 뻔했네라고 하는 건 조금 감지한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큰일 난 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낭떠러지에서 밀려 떨어져 이제 돌아가실 뻔했지만 천사들 통해서 구원 받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낭떠러지에서 구원을 받으신 건 실제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까? 가짜예요? 실제 구원 받으신 거죠. 구원이 실제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실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절망으로부터 구원받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이 필요하다,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아픔과 또 탄식과 고통과 부서짐, 무너짐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돌이 날라왔다고 화이트는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으라고 돌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낭떠러지에서 밀어 제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머리에는 가시가, 허리와 손발에는 창과 못이 예수님의 몸을 찔렀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웃들의 비웃음을 견디셨고, 위협 때문에 친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옮기셔야 했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잖아요. 옮겨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안전과 생존을 위해 때로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내가 자리를 좀 일찍 잡았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 옆에 앉았다고 자꾸 이렇게 밀지 마세요. 내가 식당에서 먼저 자리 잡았다고 소뚜껑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서 자리를 잡든 힘없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옳다고 해도 타인의 언어나 사상을, 타인의 종교와 신념을 홀대하거나 죽어도 마땅하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낭떠러지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아실까요?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의 심정이 어떤지 주님이 아실까요? 아시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예수님 너무나 큰 걸 포기하셨잖아요. 그 아픔이 무엇인지, 불안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낭떠러지를 아시는 주님은 이 안식일,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다가 이곳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실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미처 몰랐다.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날 밀어내는 낭떠러지 벼랑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과 성전을 멀리할 필요가 없겠죠? 힘드니까 안식일을, 힘드니까 성전을, 힘드니까 예배를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낭떠러지는 내가 하나님과 단절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지셨다 할지라도 천사의 도움이 안식과 성전을 구별하여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즐겨 기다리고 계신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방향을 낭떠러지에 서면 설수록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더더욱더 주님과 안식일,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과 세속, 성과 속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의 또 다른 교훈은요, 차이와 차별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의 출처,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와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사람이 준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정말 큰일을 겪으시고 가버나움에 오시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고 돌 맞고 힘든 고통을 겪었으니까 한두 주 안식일도 건너뛰고 회당 주변으로 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여전히 어디 가셨어요? 안식일에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교훈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냐밀러라. 사람들은 주님 가르치는 교훈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기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 이제 놀라운 존재로 살아야 돼요. 겁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치신 태도와 내용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습관적인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노라 했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은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데 뭔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로 기도를 하고 똑같은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아도 음악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반드시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 간증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찬미를 부를 때 또 은혜를 받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녹음된 기계처럼 형식적인 교훈만 반복했어요. 앵무새처럼 주님 말씀을 인용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고 강조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내용만 전달하고 있고 그것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마음을 망각한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예쁜 종이에 음식 싸가지고 좀 갖다 주라 그랬더니 툭 던지는 거예요. 정성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지 자랑만 했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랑은 높일 줄을 몰랐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며 감사하고 자랑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고 감사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림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고개 숙인 채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기도드렸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물으셨어요. 과거 사람들의 사상과 기록에 의존하는 대신에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은 권세로 말했다. 서기관들은 어떤 랍비는 어떻게 말했다고 한 반면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질 않았어요. 권위의 출처가 하늘이 아니에요. 비록 말씀을 펴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권위는 어디예요? 사람이고 땅이에요. 어느 랍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얼마나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모르냐, 자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서기관은 역사를 따지고 전통을 따지고 인간이 부여한 권위를 의지해야 했지만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마치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은 나답과 아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 임의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주로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적대적이었어요. 율법주의적 신앙을 과시했고 성경보다 유전을 더 우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유리한 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옳으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마가복음 7장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 전통이라는 건 말이에요, 내가 의미를 부여한 순간부터 전통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한한 생명과 이 삶 속에 우리는 자꾸 내가 유리한 기간들을 한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7년 됐다, 반백년 됐다, 자꾸 우리는 기간을 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전통과 주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전통은 뭐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전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람들과 다른 차이로, 질적인 차이로, 인격과 사랑의 차이로 그들을 감동시켜야지 바리새인들처럼 차별로 세상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가 잘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 잡아 살려주고 손을 걷어들여 누군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무관심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별 없는 차이가 세상을 놀라게 해주는 우리 재림교회, 재림성도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요, 그것은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입니까? 그냥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과 일치해야 되냐면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해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이것이 그런가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했던 말에 비춰보실 필요가 없고요. 말씀에 비춰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포함해서 무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그가 세우시려고 오셨던 나라와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었어요. 누구 얘기예요? 귀신에게 포로된 자기 얘기잖아요. 내 얘기를 누가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뭘 주시겠대요? 자유를 주시겠다니까 그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뭔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주요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냐?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이냐?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가 나간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귀신이다. 귀신이 별로 없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나머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그럼 우리가 되겠죠? 안 어렵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우리죠? 그렇게 우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는 뭘까요? 귀신이 하나인데 뒤에 보면은 귀신이 하나거든요. 단수를 쓰셨어요. 하나인데 이 하나의 귀신이 자기랑 비슷한 동급의 귀신들을 얘기를 대신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 말하지만 우리라고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본교 주석은 두 번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첫 번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의미냐?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말은 누가 해요? 귀신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딴 얘기가 나갈 때 있어요? 솔직히 없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당장 가서 무슨 소리를 해요? 너도 잘못했잖아, 뭐 그런 얘기가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다.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에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탄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누구에게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예수에게 전달이 안 돼요. 나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다고요? 우리가 당신과 뭔 상관입니까? 그런 얘기가 나간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귀신 들린 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죠. 이건 귀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빌려서 우리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내면의 소리가 사탄에 의해서 막혀버렸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많지만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남의 말을 막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의 얘기를 해. 아닌 것처럼 표정 지셔도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쓸 때가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면서도 그걸 막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말하면서 내 말을 전달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생각을 대신해서 말하지 마세요. 뭐 먹고 싶은지 꼭 물어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시키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각자 듣고 싶은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사탄은 우리를 동의하지 않고 마치 동의를 구한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동의를 구하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의 없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뭐가 있다?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던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 대신 다만 사탄의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말 없는 호소는 주님께 알려졌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폭력적인 말을 했어도 주님은 말하지 못한 그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아셔요? 아셔요. 내지 못한 소리를 들으세요. 드리지 못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지만 입이 떼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까? 침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탄은 큰 소리로 우리의 소리를 막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을 구별해야겠죠? 이것은 죄인과 죄를 구별하는 것과 같아요. 죄인과 죄가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주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는 멀리 하셨잖아요. 그건 구별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야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가득하고 죄를 내쫓는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서로 의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무관심이 가득하고 죄인은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을 주님의 태도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태도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큰 소리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몇 주 전에 어느 집 방문을 갔더니 읽어보라고 누가 주셨는데 제가 좋은 선물을 받고 열심히 잘 읽었는데요, 이 책이 이것이 인간인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탈리아 작가고요.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극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분들은 생의 마지막을 이제 자살로 이제 정리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1944년 12월 13일 24살이었는데 프리모 레비가 이제 파시스트 민병대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파시스트에 저항하다 잡혀서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수용소에 갇히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고 또 당연히 신발도 벗기죠. 알몸을 만들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이제 털을 밀어요. 특별히 이제 머리를 다 이제 밀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옷, 신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앗았다. 우리가 말을 해도 그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탈리아 말이고 독일 말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들을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듣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입 다물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때리고, 왜 때려요 그러면? 여기선 이유가 없어. 뭐 그러게 이제 그 당시에 그곳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는 고통과 욕구만 남은 존엄성이나 판단력을 잃어버린 텅 빈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해프틀링, 이 독일말로 이제 포로 죄수라는 뜻이랍니다. 나는 내가 해프틀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은 174517이었다.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잖아요. 번호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뭐 주민등록번호도 굉장히 인격을 이제 말살하는 거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번호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가 있고,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있고, 어디에서 신고했는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번호만 보면 다 안단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번호만 보면 언제 잡혀왔는지, 무슨 열차를 타고 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다 아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수용소 생활 일주일 만에 나는 청결의 욕구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씻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씻을 물도 별로 없었지만 씻고 싶지가 않았어요. 세면장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거기 50살 다 된 내 친구 슈타인 라우프가 우통을 벗고 서 있었다. 그는 몸을 문지르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누도 없고 물도 시원찮으니까 뭐 씻어도 소용은 없는데 뭐 열심히 씻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목과 어깨를 씻고 이 주인공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프리모 레비에게 묻습니다. 넌 왜 안 씻어? 아들뻘밖에 안 되니까 너도 씻으라고 이제 손짓을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씻어야지? 수용소에 갇혔는데 뭐 씻어서 뭐예요? 내게 도움이라도 된다는 건가? 씻으면? 내가 누구 마음에 더 잘 들게 되기라도 한다는 건가? 거울 보고 뭐 좀 예쁘면 뭐 그 다음날 뭐 스프 좀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혈기가 돋게 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시에 본인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 반대다. 오히려 수명이 더 짧아질 것이다. 씻는 일도 노동이고 에너지와 칼로리 낭비니까. 그는 단호한 말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전해준 거예요. 씻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는 우리를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원처럼 취급한 거잖아요. 뭐 화장실도 만들어주지 않고 뭐 그냥 배설을 마음대로 하게 만들고 막 동물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동물처럼 취급받는데 사람처럼 살아야 돼? 난 동물처럼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나이 많은 또 다른 수용소의 친구는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수용소가 우리를 동물로 격화시켜도 우리는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갖은 수목이 없고 죽을 것이 확실해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동물 취급을 할 때 나는 뭐라고 동의하지 말라고요? 그래, 나 동물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동물 취급해도, 아무리 나를 저급하게 대접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남학신을 질질 끌지 말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어야 한다. 그것은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라고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때로 우리를 낭떠러지에 몰고 가서요, 우리를 밀지도 않고 스스로 자폭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넌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업을 망쳤고, 너는 자녀들을 험한 길로 인도했고, 가정을 망가뜨렸고, 때로 교회를 망쳤고, 가문과 또 집안의 수치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젠 끝이라고 말하고 뛰어내려 죽으라고 사탄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이 몽롱한 사람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앙을 예민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소리가 사실은 크게 들려요. 근데 말이에요, 죽으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탄의 소리인데, 사탄은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아니에요. 대화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저항하고 물리치고 무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뺏고 짐승 취급하고 효율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 흉내 내지도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를 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셔도 그 유일한 청중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랑 좀 친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요즘. 만약 주님께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어떤 사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의 이름을 대면서 나와 그는 가장 친한 사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능히 성과 속의 벼랑 끝에서라도 안식일과 성전과 하늘과 성도들과 연결시켜 주기에 넉넉합니다. 그러니 차별과 차이를 혼동하지 마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잘 구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나를 위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한 근거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특별히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채찍은 물론 창과 못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소리를 무시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들어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분으로 대접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귀빈 대접을 받고 계세요? 아니면 천덕꾸러기 같은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잠깐 성전에서 주인 대접을 받으세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참 주인의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수용소에서라도 씻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 살지를 자기가 결정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해서 자살을 합니다. 살아남았지만 자살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결코 내려놓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 이름을 하늘책에 기록해 놓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텅 빈 인간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다리가 끊겼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다리가 시작되는 길에 길목에 서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안식일이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살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의 사이가 더 친밀해지는 선택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